사도신경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다음 주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성령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성령에 대한 고백이 가장 사도신경에서는 짧기는 해요. 근데 이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많은 이단들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받아야 될 많은 은총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부분에 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관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흙에 지나지 않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성성미의 흙 덩어리 안에 지금 성성미와 성령님이 같이 살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 곳에 학교를 가게 되거나 직장 가게 되어서 이렇게 자취생활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의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저와 같이 방을 쓰는 룸메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 같이 쓰는 방 친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뭘 먹으면 치우지를 않아요. 사발면도 먹으면 그냥 그 자리에다가 내버려두고, 양말도 벗으면 아무데나 두고, 이불도 아침에 안 개고 가고, 막 드라이도 하면 머리카락이 만큼씩 방에 막 굴러다니고, 그리고 저녁에 되면 또 친구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또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하나도 안 치우고. 만약에 제가 저와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 이 한 공간을 나 아닌 다른 저 친구가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면 그 친구랑 못 살죠. 어떻게 스트레스 받아서 살겠어요. 인내심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무 말 없이 365일 다 치워주실 수도 있겠지만 같이 살 일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뚱이를 성전 삼아서 성성미와 성령님이 이 몸 안에서 지금 같이 사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팔다리를 꺾어서 강제로 뭘 하도록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게 뭐예요? 나의 의견을 물어보고 내가 좋은지 의견을 구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도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건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런 기적도 일어난다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게 맞나? 라는 것에 대한 혼동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명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저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배웠잖아요. 라틴어의 제1 단어가,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우리 성경 사도신경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라틴어 성경에는 크레도라는 단어로 시작한다고 저희가 이제 들으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이 크레도는 심장을 꺼내어 드린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심장을 꺼내어 지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라고 시작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우리의 심장을 꺼내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진심으로 믿사오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매일 더불어서 사는 삶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을 모든 공동체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예배 시간마다 항상 고백하는 거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심장을 꺼내서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를 모든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무더기로 들어왔어요. 한 50여 명 정도가. 그런데 50여 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막 신천지가 한참 막 극성을 부릴 때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신천지인 걸 숨겼어요. 그래서 뭐 그림 도형 상담도 해주고 뭐 이렇게 네일 아트도 해주고 뭐 안산역에서 많은 봉사도 하고 어느 날 학교에 보니까 초등학교에 담장에다 막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팀들이 이게 보니까 되게 조끼에 써 있는데 이렇게 신천지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숨겼다가 나중에는 본인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신천지 50명 정도 몰려와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은 설교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와서 군데군데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옆으로 고개를 돌린 다음에 요래 이렇게 째려보면서 그 설교를 하는 목사를 심리적으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우리 성도도 아닌데 낯선 사람인 것 같은데 막 반감하고 그리고 막 꼼지락거리고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되면 바구니를 돌렸는데 그 바구니 안에다가 편지들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헌금함에다가 이제 헌금을 넣어서 헌금 봉투를 넣는데 거기에다가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쫙 써가지고 그 헌금 봉투에 신천지 교리 내용을 이제 헌금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한 50명이 이렇게 하면은 뭐 재정부에서 일이 얼마나 또 복잡하겠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읽어보니까 아주 나쁜 내용들.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들 이름까지 이렇게 막 거론하면서 뭐 누구누구도 뭐 임땡땡 목사의 자녀 뭐 임땡땡이도 뭐 복음 안에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자녀들까지 알고 있다라는 것도 암시적으로 하면서 목회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쪼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대대적으로 너무 공식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정리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 많은 이단들이 할 수 없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디 이단들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지금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가장 흔드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성자 예수님의 자리와 성령 하나님의 자리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다. 성령이다. 라고 속이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 속아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까? 뭐 신천지뿐만인가요? 역사 이래로 이단이 뭐 사라졌을 때가 없죠.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단 한 구절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성령도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배운다면 어디 이단들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자리에 감히 자기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인데 이런 이야기는 정말 가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믿게 되거든요. 영적인 일은 경주마 같아요. 과천대공원에 가면 경주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이렇게 가린 채로 기수가 막 책찍으로 때리면 그냥 목적지 앞만을 향해서 옆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내리질주합니다. 영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하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니 무슨 이 단어를 저렇게 해석을 하지? 아니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저게 믿어지지? 앙상홍이 성령이라는데 어떻게 저게 믿어지지? 안상홍이 대군과 대전에서 국수 먹다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국수 먹다 돌아가셨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재산들도 걸려 있고 뭐 교세들도 걸려 있으니까 뭐 계속 시스템을 돌리는 거죠. 제가 안상홍 지님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신 분하고 성경 공부를 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얼마나 단어를 희한하게 이해하는지 참 기가 찰 일인데 찬송가를 봤거든요. 우리 여기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여기를 찬송가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를 안상홍으로 다 바꿔놨더라고요. 성령이 계시네 그러면 안상홍님 계시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왜 믿어지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아주 단순한 건데 성경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흔들렸을 때 많은 이단들이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놔요.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하는 존재예요. 그러니 내가 믿음이 없어서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도 넘보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따라가 시험을 할 만큼 예수님도 시험할 만큼의 교만함과 교활함과 집요함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매번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예수야, 네가 성령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대한민국에도 성령님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모든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제일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쭉 찾아가 보면서 첫 번째 문을 한번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화면을 보시면요. 3절에 성령을 속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로 넘어가면은 이것은 사람에게 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령을 속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출발은 너무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성경에 뭐라고 증명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이신데 저희가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에 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공유적인 속성은 공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도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의로운 거, 공의, 사랑하고 싶은 거, 헌신하고 싶은 거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어요. 근데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성이에요. 우리 다 모르잖아요. 저 지금 오른쪽에 왼쪽에 보면은 지금 벽이 하나 있는데 저 벽 뒤에 사무실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시는지 우리는 잠깐 이렇게 벽 하나만 있어도 그 뒤에서 일어나는 일 전혀 몰라요. 제가 우리 반주자 권사님에게 이렇게 쏙닥쏙닥 귓속말을 이야기하면 잠깐 떨어져 있는 사람도 우리 둘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이 전지성은 모든 성령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라는 것은 성령의 전지성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셨죠. 하나님의 속성이셨죠. 하나님만이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성령님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소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모든 구원에 불가능한 일들과 세상에 불가능한 일들은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성령의 전능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까 알고 계셨고 지금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속성을 성령님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걸 성경에서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아, 성령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이 자리에 인간 누구도 올라갈 수 없어요.
사람 누구도 성령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전지한 사람이 없고 우리 가운데 전능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 누구도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도 절대 전지하거나 전능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전지성과 전능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70년, 80년, 길면 100년 살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성령님이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을 성령님이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 더 볼게요. 시편 139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성령님의 편재성,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새벽 날개를 바닥바닥 해가지고 저 바닥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 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걸 성경이 그냥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안상홍이든 이만희이든 그 누구든 간에 성동구에 있으면 안양에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성령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야기가 크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눈이 뭐가 씌워져가지고 이렇게 코를 끌고 이렇게 끌려가서 끌려가는 것이지 성령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건 미혹의 영에 의한 유혹이지 절대로 사람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성령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성령을 믿사오며의 그 성령님이 이 성령님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분께 우리의 심장을 드리는 것이지 그 인간 누가 그 성령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에게 이 심장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참고로 신천지는 사도신경 외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신천지들 구별할 때 카메라를 앞에서 쫙 돌린 적이 있었어요.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50명이 들어와 있는데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신경 안 하거든요. 저기 사도신경 잘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볼 거예요. 누가 사도신경 안 하고 계시는지. 사도신경이 나는 그래도 내 심장을 전지 전능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성령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이란 말이죠. 우린 그것을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성성미라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안에 우리 박금옥이라고 하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개체 안에 박금옥과 성령님이 지금 여기를 성전 삼아서 같이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모신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이 안에 늘 쓰레기를 버려요. 마치 내 룸메이트가 라면 먹고 아무 데나 두는 것처럼 이 안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미움의 쓰레기, 의심의 쓰레기, 고통의 쓰레기, 두려움의 쓰레기, 욕하고 싶은 거, 시기심, 당짓고 싶은 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쓰레기들을 버릴 때 이 몸뚱이 안에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내 집에다가 지금 라면 국물 쏟고 있는 저 룸메이트가 싫은 것처럼 내 안에 죄가 쌓여질 때 얼마나 싫겠어요.
어떤 장로님이 심각한 고민을 하신 상담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장로님이 되셨는데 담배를 못 끊으신 거예요. 담배를 못 끊으니까 본인이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서 장로직을 그만두고 싶으셔서 목사님께 상담을 오신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금연클럽에 가봤냐? 그랬더니 네, 가봤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해봤냐? 네, 그것도 해보았는데 안 됩니다. 네, 목사님이 엄청 심오한 대답을 하셨거든요. 실명을 밝혀야지.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신학생들이 다 존경하는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 대답을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장로를 그만둬라 이러셨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담배를 다 못 끊으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들키지 마세요.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엇인가에 대한 행동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담배 피면은 장로가 안 됩니다. 그런 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은 복음이 내 안에 와 있으면 나는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는 담배 피는 게 술 먹는 게 미워하고 당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 험담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순간부터는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흔들려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부정직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책직을 받고 있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신 분이세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불의와 싸우고 시기와 싸우고 내 자아와 싸우고 성령 하나님을 모신 내가 복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흔들리냐면은 흔들리다가 넘어져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그것과 싸워야 할 정도로 내가 흔들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싶어요. 다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냥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나 편한 길로 가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때마다 근심하세요. 그래서 잠자도 편하질 않아요. 그게 복음을 접한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이 지금 하나님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에 이 흙덩이 안에 신이 오셨다니. 무당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습니다. 학습무는 그냥 쌀 던지는 거 배우는 거예요. 사주팔자 책 보고 연구해가지고 학습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자리 보고 뭐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날과 그 시에 그 아이의 그 인생을 점쳐주는 학습무가 있어요. 근데 진짜 강신무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으시죠? 점을 보러 갔는데 진짜 저 점쟁이가 우리 사돈의 팔촌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외삼촌이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거 어떻게 알았지? 그 강신무들이에요. 사단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잡아서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잖아요. 이들이 아직 무적행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으니까 나중엔 결국 다 죽겠지만 영원한 무적행 속에 들어가겠지만 죽지 않지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이들이 죽지 않는 존재로 계속 있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내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로 신접한 사람에게 가서 그 정보를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진이 완전 쪽집게네. 우리 외삼촌 물에 빠져 죽은 거 어떻게 알았지? 이번에 물가에 가면 안 돼요. 물가에 가면 큰일 나. 그리고 이 애군을 없애기 위해서 500만 원짜리 구슬해야 돼. 그게 결론이죠. 항상 그들은. 그런데 그렇게 맞히니까 사람들이 혹해요. 내 과거를 맞췄으니까 내 미래도 맞출 수 있어. 걸리는 거죠. 점 보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사건 때문에 사울이 버림을 받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렸던 사울의 행동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별짓을 다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이 귀신을 받은 그 강신무들도 귀신을 받고 나면은 시퍼런 작도 위에서 몸을 날리면서 춤을 춥니다. 그거 우리 실제로 보신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진짜 작도 위에서 춤추는 사람들. 귀신을 받은 사람도 저렇게 능력 있게 사는데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와 계신다면 나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요엘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바랄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후에 성령이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시는 부분에서 남종과 여종에게 어린이와 노인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부어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입니다. 흙 속에 신이 임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 흙덩어리 속에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손에 망치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손을 가진 우리의 이 육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요엘서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남종과 여종의, 이거는 모든 경계를 다 허무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유 너는 나랑 달라, 동양인 서양인, 부자 가난한 자, 남종 여종, 나는 상전 너는 상놈, 나는 얼굴 하얀 사람 너는 얼굴 까만 사람, 너는 여자 너는 남자, 너는 서울대 출신 너는 지방대 출신.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경계를 나눠요. 나랑 친해질 수 없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후진 사람, 우리나라보다 후진 나라. 성령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경계를 없애세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봤더니 양반하고 상놈이 같이 예배를 드리네요. 여자하고 남자가 같이 예배를 드려요. 어른과 어린이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굴 까만 사람과 얼굴 하얀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동양인과 서양인이 형제라고 불러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감히 이겨낼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뛰어넘을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다 부서뜨리시고 경계를 허무시고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영에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그 믿음을 진심으로 바탕으로 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았는지는 묻지 않으세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예수 앞에 돌아왔다면 예수를 믿기 전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시점부터 다시 출발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은혜를 통해서 누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내 인생을 다시 영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누가 나에게 잔소리를 해주고 충고를 해주면 앞에서는 듣는 것 같지만 문 열고 나가면서 화가 나잖아요. 아, 저가 뭔데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뒤돌아서면 기분 나빠지잖아요. 우리 인생을 진짜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나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너무 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잔소리를 해서 우리의 아이들이나 우리의 가족이 변한다면 정말
책 한 권에다가 잔소리 리스트들을 다 써놓고 매일 달달 외워가지고 아침마다 그것을 경전처럼 읽어주면 돼요. 근데 사람의 말로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거든요. 멀리 볼 거 없이 그냥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말에 의해서 변하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나를 변화시키는 분도 성령님이시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도 사실은 내 자신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는 할 수 있어도 저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제일 편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 이것 때문에 이거 못한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이거 못한다. 나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없어서 난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 남의 탓하면 삶이 제일 편합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해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냥 살아요. 그래서 우리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1번 조명, 2번 연결, 3번 반복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3가지 조명인데 조명은 지금 여기 이렇게 강대상에 조명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설교자가 너무 시커멓고 껌껌하게 나오니까 밝게 해주기 위해서 조명을 이렇게 딱 킨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교육하니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구역 목자의 설교를 들을 때 우린 이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불을 탁 켜주는 조명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건 이런 뜻이야. 종말이 가까워오는 것이지. 라고 조명을 딱 켜서 어두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눈에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조명을 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어도 좋은 일이지만 말씀을 딱 펴면은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이 말씀을 저에게 조명하여 주세요. 불을 딱 켜가지고 이 말씀이 저에게 쏙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텍스트예요. 종이에요. 그냥 교보문고에 있는 책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말씀을 밝히 보아 알 수 있도록 딱 조명해 주시면 이 말씀이 내가 이것을 아멘으로 꿀꺽 먹을 때 사람이 먹은 것으로 힘을 내잖아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꿀꺽 먹을 때 이 조명되어진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고 내 인생이 빛이 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 조명되어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거거든요. 이 조명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 부탁드려야 돼요. 성령님, 오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성령님에 의해 조명되어진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해주세요. 두 번째, 연결입니다. 연결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아, 그 사건이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과 나를 지금 연결시켜 주세요. 저 예수님 망치 들어가지고 못 박지 않았거든요. 저 태생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 출생이거든요. 저 이스라엘에 가본 적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사건, 2000년 전이라는 그 시간과 공간에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그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 삶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시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네요.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예수님 좀 한번 믿어보세요.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아저씨가 100만 원만 가지고 아마 그냥 돈 때문에 그러지요? 라고 할지언정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맞아.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앞에 가야 돼. 라는 거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먼저 내 마음 안에 그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셔요. 세 번째로는 반복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사실 원래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반복으로 그냥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반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반복해 주세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떨어지실 수 없는 분들이시죠. 서로 사랑의 관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그 친밀함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구약시대에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뭐 다른 신들은 다 신의 이름이 있어요. 막 이렇게 다 이름표를 다 붙여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만 이름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 그분 이렇게 부를 뿐 무슨 이름표를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묻죠. 하나님, 저 지금 제가 애굽에 이 백성들을 구하라고 그럼 저를 들여보내시면 제가 거기 가서 나를 누가 보냈다고 말을 해야 합니까? 애굽에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수백 가지. 근데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자 이 10가지 재앙이 다 그 신들의 이름이거든요. 무슨 하피신, 뭐 피를 관장하는 신, 다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럼 나를 보낸 신이 누구라고 말을 할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이야기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구약에 그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쓸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록에 보면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쓸 때 붓을 빨고 목역을 하고 써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 야훼라고 쓰지만 그 사실은 야훼도 그 정확한 명칭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하도 오랫동안 발음을 안 하다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으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제일소망교회 임교신 목사가 11월 17일 날 아침 설교를 하였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그러면 거기 임교신 이렇게 써 있으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할 때 임교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임교신이라고 쓰고 읽을 때 이렇게 읽은 거예요. 11월 17일 새벽 설교를 하시다. 묵음으로 처리한 거예요. 읽을 때. 근데 이게 하도 오랫동안 지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발음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따가지고 와가지고 조합한 글이 야훼예요. 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름이 뭐야라고 안 하셨는데 여튼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못 불렀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불렀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냥 뭐라고 기도를 막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이미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는 성령님이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성령님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반복해주고 계세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기독교의 제3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분이 계세요. 첫째는 천지창조, 두 번째로는 동정녀 탄생, 세 번째로는 부활이기도 하겠지만 세 번째가 바로 이 반복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반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먹여야 될 노숙인을 우리가 반복해서 먹이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병들었을 때 사랑으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가서 그것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일의 동역자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성령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로 고백하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하시다가 너무 힘이 드시거든 성령 하나님께 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이 일을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당연히 저 사람 돌봤을 텐데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것을 교회의 제도를 통해서 하게 합니다. 공동체로. 그리고 개인적인 신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주된 내용이었고요. 한 가지 구별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셨던 질문이 있어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묻는 질문인데요. 집사님,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그럼 지금 죽어도 그분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대답을 쉽게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왜 못 하시냐면 헷갈려서 그러세요. 그 헷갈려서 그러시는 거를 제가 잠깐만 용어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요 단어를 우리들이 조금 헷갈리면서 구원파야로부터 공격도 받고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데 이걸 오늘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같은 단어예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잠깐 잘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대요. 자, 그럼 세례 받은 일은 지난 일이에요. 14절로 가보시면은 그들에게 15절에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게 먼저이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 준 건 나중 사건이지. 사도행전 8장에 의하면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요.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럼 이게 성령 받은 거 아닌가? 라고 혼돈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은 성령의 사역 중에 성령의 내주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주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말을 해요. 중생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말로 풀면은 믿게 하는 역할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건 성경적인 약속이죠.
누구든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내주, 중생의 사역하고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럼 그 뒤에 그러면 또 무슨 성령을 또 받아야 되나? 이거 지금 뭐지? 헷갈리시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은 가끔 부흥 강사들이 뭐 불 받아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마치 무슨 기능적인 것처럼 오라가라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성령님은 우리를 믿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성령님은 한 번 우리 안에 오시면 절대 떠나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요? 아무도 못 끊어요.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가시지 않아요. 그런데 슬픔이 여기에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중생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짓을 안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이 기분 나쁘니까 룸메이트가 이 흙덩어리를 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안 떠나시네요. 그리고 이 안에서 슬퍼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고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이 인치시고 그 안에 중생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 집 띵동 누르시면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그냥 문 열어주지 마세요. 성경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이쪽으로 날렸단 말이죠. 그럼 바람이 이쪽에서 와서 머리카락이 이쪽으로 날렸구나를 알 수 있어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령도 그러하다고요.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 중생의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몇 월 며칠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성령을 기능적이고 자기적이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바람이 지금 어디서 불고 있는지 누가 그거를 압니까? 성령도 그러하시다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사역 중에 중생, 내주의 사역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게 그러니까 하위와 상위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역이 뭐냐면 성령 충만, 성령 세례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아까 읽은 사도행전 8장에서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그러면 지금 저들이 성령도 안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이것은 무엇이냐면 더욱 견고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내가 지금은 단순히 믿는 것에 머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굳센 은사로 감당하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도록 추가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중생은 사라지지 않지만 성령 충만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소멸은 성령이 떠나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침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억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가시지 않지만 내 안에서 성령 충만이 사라졌을 때 예수는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짓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은 같은 단어로 쓰시면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나한테서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너무 슬퍼하시고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그 은혜를 힘입은 내가 하나님하고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 예수를 믿지만 지금은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저 일 감당하지 못해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고 예수님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라고 할 때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열심은 없는 신자예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구원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구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은 내가 아직 예수를 진짜 믿었는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지,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할까를 고민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그 어떤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막 시험할 때 몇 월 며칠을 구원받았냐고. 야, 바람이 어디서 불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은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몇 월 며칠을. 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팔다리 꺾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알게 하시는 날짜를 알겠죠. 뭐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날짜를 몰라요. 그런데 이 중생의 체험과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날 바로 예수를 영접하면서 수많은 은사들이 쏟아진다든지 성령 세례가 바로 임한다. 니고데모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예요. 디모데도 그러고 사울도 그러고 니고데모도 그러고 성경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 우리를 흔드는 모든 이단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가 고민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진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거 하나만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의 행위와 그 어떤 교회 봉사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열심이 없는 성도일 뿐이에요. 열심이 안 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 아직 예수 안 믿나 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일에 맞춰서 능력을 하나님, 저한테 저 일이 주어졌어요.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생활이 성령을 믿사오며 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3가지 배웠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성령님의 역할은 3가지가 있다는 거, 조명, 연결, 반복,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중생과 다른 단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